옛날에는 참 이래 좀 두려움 대상도 있었고 좀 조심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겁이 없습니다. 애들이 어른을 우습게 보고 권력자를 우습게 보고 정말로 두려워할 분은 함부로 대하고 인간의 권력에는 두려워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아주 하나님을 하찮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올바르지 않을 때 그 대가는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떤 위협 주는 게 아니고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모른다는 모르지만 이제는 그 어떤 핑계도 마지막 그날에 통하지 않을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받들어 섬기거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황해져서 그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인간은 스스로 똑똑한 체 하지만은 실상은 어리석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썩어 없어질 인간이나 새나 짐승이나 뱀 따위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더러운 짓을 하며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내버려 두셨다. 다른 말로 유기라고 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다니는 개들 유기견 그러죠. 주인이 신경 안 쓰는 겁니다.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유기입니다. 그분께서 신경 안 쓰시고 언을 거두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유기가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심판 그러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홍수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형벌임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내가 죄를 지어도 별 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모양이다. 내가 죄가 아닌 모양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알고 늘 변하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변화는 부분적인 바뀌는 것이고 개혁은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오늘 모든 교회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1517년 502년 전에 10월 31일 루터가 교회의 면죄부 판매를 보면서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500년 지났는데 또 무슨 종교개혁이냐 이렇게 말하면 계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후로 변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금권과 물권과 권력욕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카톨릭은 아직도 형상을 없애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성당 가니까요. 그 속에 관을 만들어 놓고 유리로 씌워놨는데 그 속에 시체가 있습니다. 그 시체가 바로 예수님 시체라고 합니다. 거기에 절하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또 거기에 헌문도 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가톨릭의 현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의 종로도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너희를 아는데 왜 너희가 다시 약하고 천박한 육신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백성들을 질타했습니다. 말씀 보니까 이 교인들이 달을 보고 절하고 태양신을 섬기고 세상 섬기는 모든 절기를 지켰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게 아닌데 주께서는 그것을 물리치라 했는데 교인들이 다시금 육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왜 너희가 종 노릇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이것이 과연 그때 그 모습 끝났을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임을 다시 한번 자각합니다. 그럼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그럼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거창을 떠나서 우리 각 개인에게 그럼 나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내가 개혁되면 좋을까?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즘 교인들요, 하나님 겁 안 냅니다. 저는 어릴 때요, 이 강단에 손만 대도 하늘에서 벌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어디서 벼락 떨어 죽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부터 간이 커져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을 안 무서워합니다. 특히 오래 믿은 교인들 더하지요. 교회나 사회에서 범죄하고 무리 있게 사람들 대부분은 보면은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내가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이 안다는 거예요. 살아봐도 괜찮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기의 심판인데 그것을 모르고 괜찮더라는 겁니다. 초신자들, 평신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 한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은요, 참 하나님 무서운 모습을 자주 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면은요, 가차없이 징벌하셨어요. 모세에게 반항한 고라와 그 일가 250명을 모두 땅속에 매장시켜 버렸습니다. 또 제사장 아들이지만은 하나님 허락지 않은 불을 사용한 두 아들을 창로 불로 태워 죽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상 성민 이스라엘 땅에 3년씩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스승 엘리사 속였다고 해서 하인 게하시에게 무병 내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참다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자기 택한 백성을 70년간 포로로 보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신약 와서 예수님은 정반대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 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예우하고 예수님을 대놓고 비난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무수하지 말고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인생이 끝나면은 그 인생에 대한 책임 모두가 본인이 져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따라서 심판은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알고 같이 살아도 뽑지 않으시고 가만두었다가 마지막 추수 때에 구별해서 알고는 곳간에 가라지는 지옥 던지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침묵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한임을 우리는 밝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데 면죄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큰 죄악입니다.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였는데 교회는 아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면죄부를 사면은 구원받는다. 죄가 사진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교회가 간이 큰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개혁주일에 무엇을 먼저 회복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바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경고가 없으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는 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둔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되 감사하되 그 속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대해야 되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면은 기도 속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회복되는 것이 바로 나에 대한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뺏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 시간까지 살아있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수백 번 죽어야 할 그런 삶이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생명을 지금까지 이렇게 존귀케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경외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섬기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이 두려운 마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함부로 대합니다. 사람들이요, 과거보다 지금 보면은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요. 과거 우리 어머니 세대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은 정말로 귀히 여겼습니다. 늘 새벽을 쌓으면서 자식을 위해 기도했고 주 앞에 철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일 어기면은요, 큰 죄 짓는 것처럼 일주일 내내 불안해했고 힘들어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범하는 거 아주 우습게 여기고 주의 것을 드리지 않는 것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4장 8절에 말합니다. 그분을 높여 들으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높이 들 것이다. 만일 그분을 품으면 그분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사람 간에도 서로 존귀 대할 때 내가 존귀함 받잖아요. 사람을 높여줄 때 그도 나를 높이고 내가 그를 귀히 여기면 그도 나를 귀히 여기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신앙이 깊어질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를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방법이 몇 개 있는데 그 구절을 말씀드리자면요. 시편 4편 5절에 보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방법이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존귀 여기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요.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 내 모든 삶이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 존귀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를 위해서는 죽는 것도 불사할 정도로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보다 사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사모하며 살아왔잖아요. 입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했지만 사실 내 가슴 속에 마음 속에는 주님보다 다른 게 더 많이 차지했었습니다. 세상 것이 더 좋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좋았었습니다. 말과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주님 그것을 아세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은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구나. 근데 그들이 나를 입으로 공경하는 이유는 그냥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공경은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가슴으로 그분을 높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배운 사람은 입으로 공경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마음으로 공경하잖아요. 주께서는 바로 그것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 공경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믿음을 우리는 바로 오늘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으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정거개혁주일에 다른 것 다 떠나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존귀한 문으로 회복하는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을 받들면 그분도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대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기점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귀 받들어 살아가시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존귀함 받으실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 모두가 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주신 말씀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 외에는 어떤 길도 방법도 없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오직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구입하면은 죄가 용서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로 받은 믿음을 통하여 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절대 아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구원은 사람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주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주신 선물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나의 어떤 공로, 선한 행동, 나의 열심 때문에 그런 것이 받은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한 교회가 이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은 네 죄가 용서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오겠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가슴 치면서 이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 말하는데 더 쉽게 말하면 나 자신의 신앙개혁입니다. 바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사는 방법, 사람대로 사는 방법, 우리가 가야 할 길, 바로 그것을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산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경대로 살지 않았었어요. 세상에 가르친 대로 살아왔습니다. 말씀 사니까 힘들거든요. 손해보거든요. 따돌림 당하거든요.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뒤로 가고 세상대로 살았는데 그 살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철저한 실패로 주어졌잖아요. 애쓰며 수고했지만 늘 우리는 빈손이고 빈 마음이고 늘 공허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과거보다 몇백 배 더 잘 사는데 기쁨은 없고 날마다 근심, 걱정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인들이 몰리는 교회를 보면요, 특징이 뭐냐? 담임 목사의 학벌이 아주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아주 좋은 대학 나온 목사를 많이 모셔왔죠. 그리고 그 교회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내게 도움이 되는가? 저 교회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교육 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가정에 얼마나 도움될까? 모든 것을 나 중심 맞추었어요. 모든 관점이 내게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즉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충성할까?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주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이런 개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이상하게 더 커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교인들도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종교 율법에 더 친해졌습니다. 이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면 마치 신앙이 퇴보된 듯 그렇게 서로 지탄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말씀보다는 그 교회의 전통이 바로 교회 교인들을 얽매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은 백성들을 풀어주시려는데 지도자들은 오히려 올가매려고 합니다. 왜 기득권자들이 세상의 변화를 싫어할까요? 내 것을 뺏기기 때문입니다. 이대로가 좋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자 합니까? 그때가 좋았거든. 지금 많이 뺏기거든요. 여러분, 그럼 교회는 왜 변화를 거부할까요? 왜 옛 것을 자꾸 고수할까요? 거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익숙하다는 것은요, 안정은 되지만 절대 진보는 없습니다. 내가 진보하기 위해서, 나아지기 위해서는 익숙하면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는 것은 모험이잖아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머물고 과거의 회기를 자꾸 주장합니다.
물론 옛날 것이 다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좋은 거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 것을 무조건 옳다고 끝까지 고수하는 것은 교회의 변혁에 큰 그림돌이 될 것입니다. 피아노 옆으로 1m 옮기는데 1년 걸린 시절이 있었죠. 참 그런 전통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반대 아닌 반대.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니고 비본질을 지키려는 그런 교회 형태.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는 겁니다. 열정 수색대의 보고를 받은 사람들, 백성들 반응이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이긴다. 쳐들어가자. 그러나 10명은 아니다. 가면 반드시 친다. 백성들은 밤새 울었습니다.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죽게 놔두지. 광야에 놔두지. 왜 이렇게 끌고 왔느냐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셨죠. 그래서 당시 20살 이상 된 남자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모두 다 40년 동안 광야의 물에 묻어버렸습니다. 우리 어른들 생각은 늘 과거 지향적입니다.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그러나 이제는 꿈이야.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과거 지향적 교회는요, 절대 미래가 없습니다. 시간은 자꾸 밀어 나가는데 우리는 시간을 꺾고 돌려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교회는 결코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 세대를 버리고 바로 진취적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성경을 한참 많이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오늘 3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존귀히 여기자.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개혁해야 할 나 자신의 신앙의 개혁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거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상한 병들이 많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식단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체질과 음식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서양 음식과 체질이 섞여가지고 소위 퓨전 음식이 우리 체질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몸이 반응을 제대로 못하고 온갖 질병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 때에 내 신앙은 반드시 변질이 될 것이고 신앙의 변질은 곧 교회의 타락과 자신의 타락을 불러올 것입니다. 과거 교회가 금권과 물권과 명령을 탐하다가 암흑 시기를 맞았듯이 이제 그 암흑 시대가 다시 이 땅의 교회를 덮치고 있음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직시해야 합니다. 마귀는 지도자들을 이용합니다. 주님도 그런 시험 받았죠. 내게 절하면은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명예, 물권, 금권 다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목회자가 거기에 절했습니다. 지금도 절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덩치 키우기, 교인 쟁탈전, 교인의 자리 다툼, 목회자들의 명예욕, 정치와의 야합, 이 모두 타락한 교회의 빛낯입니다. 한국 교회에 타락했습니까? 바로 이런 몇몇 지도자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이상한 것은 이런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과 우리 영권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영권이 없이도 교회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에 능력은 없겠죠. 덩치는 크지만 주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교회가 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정말로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나 한번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 친교 모두 다 인간이 그 중심이 되었고 인간의 입맛에 맞게끔 다 모든 것이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인간이 교회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 자리를 넉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람 목소리가 크게 난 겁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우리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온갖 소리가 난무한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교회 타락으로 주어졌습니다. 사람도 많고 헌금도 많이 거치고 교당도 크고 정치인들이 와서 머리 숙이는데 힘이 있어 보이는데 진작 그 교회에 능력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떠나버린 교회가 많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것을 노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개혁하자는 말은 뭐냐? 이것을 바꾸자는 겁니다. 건축비 때문에 면죄부 발행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타락이 오늘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건축에 빚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면죄부를 동원해야 할 정도로 무리한 건축은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을까요? 건물이 성전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늘 내주에 계시는 우리 마음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절대 타락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가슴 속에 있는 이 성전 속에, 성전에 성령은 안 계시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무엇보다 우리의 이 타락한 성전을 다시금 청소하는 예수님의 채찍질이 우리 삶에 지금 우리에게 던져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다면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은 성령께서 늘 내주에 계시도록 자신을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는 다 쫓아내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결단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누가 뭐라 해도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는 생명이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인문학 소리가 좋은 소리들이 들리지만은 그게 생명이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성령은 분명히 천명에 있습니다. 포로생활 70년을 끝내고 백성들은 광야에 모였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말씀을 들려줄 때 모두가 울었다고 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거기까지 살았던 그 모든 날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 떠나면은 순간은 편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바로 포로 생활 70년간 얼마나 많은 수모당했을 거예요. 그 날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해서 그들은 광장에서 가슴 치며 울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적인 모든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 바랍니다. 믿음으로만 살아가시 바랍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 바랍니다. 시편 146편에 권력자를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될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본래대로 돌아가십시다. 본래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본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회개는 좋지 않지만은 우리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곳은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갈 미래입니다. 성령 돌아가는 것, 그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갈 미래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믿음을 끝까지 제대로 올바로 성경대로 주의 뜻대로 지켜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